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41절 말씀부터 마지막 50절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누워가지고 그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이를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마지막 50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렸습니다. 연병 얘기가 나오죠. 연병은 열병을 얘기합니다. 열병. 지금 유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병이 열병입니다. 열병. 그런데 오늘 이 열병 얘기를 찾아낸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 열병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병으로 사람을 치겠다. 사람들 있는 데서 피해라. 그리고 열병이 그쳤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섰을 때 열병이 그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열병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근본적인 본래 말씀을 깊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가지 큰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바른 광야의 가네스의 그 반역 사건입니다. 초대국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정도 지난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그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10명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그 실과를 보이면서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커서 우리 실력으로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열매를 토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자 백성들이 소리지르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는 원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 원망의 내용을 보면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곳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았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려는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모세를 향한 반역이었고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던 그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던 그 여호수아와 칼렙, 그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사람들이 모두 다 이가 났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말하자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주장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가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내가 그들의 원망을 들었다. 그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때까지 너희 자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악평한 10명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진노였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죄죠. 두 번째 반역 사건인데 오늘 16장, 오늘 본문의 16장에
가데스 반역 사건 이후에 38년 길고도 험한 광야 생활을 끝난 무렵에 당시 지도층이었던 고라하고 다단하고 온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작당을 해서 1절에 보면 지금 신명기상 1절에 보면 반역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 주모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기파인데다가 모세의 사촌이었고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고아 자손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가까운 사람이 저지른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250명의 인사들을 포섭하여 구테타를 모의하고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악은 언제나 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뭉치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하는 원망과 불평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게 왜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너희가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고, 우리를 젖거꾸리는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우리 위에 왕이 되느냐? 왜 우리를 젖거꾸리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고생시키느냐? 이젠 가나안은 싫다. 물러가라. 38년 전 파란 광야 가데스의 반역 때문에 오랫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던 그들은 또 고라의 반역으로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32절을 보면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이 고라, 다단, 온 세 사람과 그의 가족과 온 집이 생매장 되어 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진 채로 다 거기에 매장시켰어요. 그리고 동조했던 250명은 하나님의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조했거나 동호했던 14,700명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두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열병이 지금 성경에 말한 대로 연병이죠. 이 연병이 또 다시 시작. 이게 4만 명이 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재차 유행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아시아권 나라들이요, 몇 나라입니까 지금? 몇 나라가 지금 데모, 반역, 뭐라고 해야 되나? 역동? 아니, 지금 개발도상 국가라고 할까? 아주 낙후된 그런 국가들이 지금 몇 나라입니까? 대통령 물러가라, 총리 물러가라, 막 정부 다 타도하고 난리 났어. 미얀마를 비롯해서 이게 안 끝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데모가 끝자리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다못해 오늘 지금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무슨 세계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고 거기 이제 반대 집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전쟁 소식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열병이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열병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오늘 가장 무서운 지금 열병 얘기가 나오는 민수기 16장을 제가 찾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 반역 불평 불만 때문에, 반역을 왜 일으켜요? 불평 불만 때문에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돌이켜보면 각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보니까요. 그동안에 지구사역에서 만난 몇 사람이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라고요? 이정진 집사님,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 보고 누구라고 그래요? 아내?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 왕 부인. 왕비. 왕비. 응. 황후. 하고? 네. 그러니까 왕비죠.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러면 거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럼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고 왕을 모신 사람은 자기는 누구요? 왕비. 네, 왕비요. 심지어는 나는 60%, 상대방은 남편은 40%, 아니, 나는 40%, 상대방은 60%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잘못이 혼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혼율이 지금, 아니 뭐 이혼 뭐 무슨 황혼 이혼 무슨 뭐 결혼 뭐 별의별 신종모가 다 생겼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맡겼는 것, 나는 맡겼다고 생각해요. 맡겼다고. 이 목사님 알아요? 나에게 맡겼어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나는 왕비로 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모성으로 알고 모성으로 대했기 때문에 나는 모습의 부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화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화나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아내로서 정말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지만 불평 불만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불평 불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 일들이. 그런데 불평 불만이 대단한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내가 국가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도 불평 불만을 갖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가 반역하는 것인가. 이 열병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 알고 보면요, 계모대들 보면요, 그게 전부 불평 불만한 사람들 모임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표출하는 거예요. 그게 모여들어가지고. 자,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항변이나 반역을 용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나 주권자는 종이나 피주권자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반역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절대자 앞에 불복종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가 누구이든 그 이유와 무엇이든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전이나 항거나 반역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로마서 9장 20절을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위 앞에 불복하는 일은 사실상 엄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천부적인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버지 대우를 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남편이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의 몸에 구주시라. 너희가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천부적인 권리라는 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하늘로부터 누가 뭐래도 그 아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되고 대통령이 됐어도 아버지에 대한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권위 앞에 불복하는 일은 사실상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서 열병 앓고 있는 거요, 연병 앓고 있는 거요. 질서가 무너져. 천부적인 권위를 권위 앞에 불복하게 되면 질서가. 두 번째는 말의 울력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가나안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우리는 안 들어간다. 필사장 28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대로 그대로 됐어요. 말의 권세나 말의 우력,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이 말은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지배자로서 권세 행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이 말이에요. 아주 그 하나님의 만물의 신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한 인간에게만 주신 귀한 선물이 이 말이에요. 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외에 말하는 동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자를 대행하는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마귀의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이성을 혼란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무서운 불신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로 파괴하고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하냐고 그러지 홧김에 한마디 하고 그런단 말이야. 도장 찍어 이혼하자 갈라쓰자 홧김에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화를 왜 냈는데요? 이 감정을 건드렸다고 말이야. 우리의 이성을 혼란시켰다고 말이야. 그래서 막말하게. 근데 무서운 것은 그 말한 것이 현실로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마귀 너무 잘 알아요. 그 입에서 함부로 감정 상해가지고 혼란된 이성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열왕기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여러 날이 지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서 이제 군것이 갱했으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곡식을 구할래야 아무리 돈 많아도 구할 수 없고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는 고운가루 곡식 한 수박, 곡식이 한 수박 그리고 또 보리 두 수화가 한 세겔, 그러니까 곡식 한 수화가 한 세겔, 보리 두 수화에 한 세겔. 이제 그러니까 싸게 곡식을 구해서 이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런데 어느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구멍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하늘을 구멍 뚫어봐라. 응?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늘이 구멍 뚫으면 어디 곡식 쏟아지겠는가?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때때로 진짜 목사는 확신 가지고 얘기해도요 안 믿어주고요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거 환자를 다뤄보니까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요, 아니 목사님 내가 말하는 게 힘들죠. 그렇게 하면서도 말하는.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딱 강하게 붙들어 잡았어요, 말이야. 생각을 계속 갖다 주고 꼬리에 물고 갖다 주고 해가지고 말려 들어갔단 말이야. 왜 목사가 얘기하면 말 안 듣는 거야.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내일이면 말이지, 곡식 두 소아에 보리 두 소아에 한 세겔 이제 곡식을 마음대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충분히 먹겠다고 하는데 장관이 하늘이 구멍 뚫려와 어디서 그게 쏟아지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어.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했다 이거야. 그랬는데 엘리사가 네가 눈으로 그것을 볼 테지만 너는 그 곡식을 못 먹을 거다. 무섭죠? 네, 그렇게 되고 말았지. 지금 오늘 그 얘기 되면 길어지니까 이제 멈춰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엘리사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비웃고 그래서 불행한 결말을 가져올 어떤 장관 얘기가 거기 나와요. 와 11개 7장. 입이 열리면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입이 열리면 성공할 거야. 어? 치료될 거야. 나설 거야. 회복될 거야. 살아날 거야. 부정적인, 긍정적인 말을, 그 긍정적인 말을 왜 할 수 있는데요? 왜 할 수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지면 다 맞는 얘기 같아. 그 하나님이 빠지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다 맞는 것 같아. 심지어는 내가 전도사 시절에 보니까 교회에 지착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만에 하나 아이고 만에 하나 건축 시작했다가 헌금 안 나오면 어떻게 끝나? 거기 부정적인 거 지금 교회 보시다시피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 논리 대서 내가 딱 가로막았어.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큰 교회겠지 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말을 이렇게 말과요 절대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치료될 거야 나을 거야 회복될 거야 그렇게 말하게 안 해. 사람은 말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알고 보면 사단마귀에 앞제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심리는 반드시 남을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동주자들을 찾고 당을 만들 것입니다. 고라는 250명을 모았습니다. 이런 동주자들을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당 짓고 서로 훌륭한 법칙 중에 하나가 모든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람광야 사건도 고라 사건도
하나님이 친히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사람이 만든 죽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신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내도 사랑받는 존재고 남편도 사랑받는 존재고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봐도 그 불평 불만이 터무니없는 짓이거든.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않고 저 사람만 잘못도 그 사람 하나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망한다고 그 사람 원망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상에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라고 했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4장 27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족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렇게 말씀하셨고 1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고 했는데 30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41절에서 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흑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흑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개인적인 권력욕이나 공명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심부름하고 있는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사역을 방해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원망은 남편에게 하는 것 같지만 원망은 부모에게 하는 것 같지만 원망은 지도자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불신과 그 원망과 반역의 대가가 너무나 크고 무섭고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사건의 주모자가 모두 진노 아래 죽었고 그 자손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고라 반역 경우 자신과 동조했던 250명 무리들의 말로 무리들 250명 무리들이 말로 혹은 마음으로 동조했거나 박수를 보냈던 14,700명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행동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절대 불신적인 태도,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취하는 태도를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태도. 그러나 이 태도는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회복 가능성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어떤 문제 앞에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박수 많이 치는 거예요. 그걸 노렸기 때문에. 그리고 원망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사회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여건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은 자기 실수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죄입니다. 그러나 원망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원망하면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갈 균형을 찾는 태도가 있거든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 누구에게 호소할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출구를 찾는 그런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기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보내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한평생 동안 기도 응답 5만 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주변에 교통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엎드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고 있고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고 있고 또 16장 4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고 했습니다. 왜 엎드리에? 엎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도한다. 그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도 무력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종으로서 자세.
높은 사람, 가진 사람,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되게 뻣뻣하게 서 있게 마련입니다. 굽힐 줄 모르게. 이 땅바닥에 엎드린다는 것은 종이 취하는 태도. 또 엎드린다는 말은 선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엎드린 종은 주인의 하명이 떨어질 때까지 엎드려서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물론 엎드린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기다리기 위해 엎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 중에 이 기도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멜랑톤은 환난과 곤고는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는 그 환난과 곤고를 내게서 떠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만일 당신의 입이 벙어리일 때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규명거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영적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디스크 환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못 엎드리면 안 됩니다. 입을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원망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이 마귀사탄이 가슴속에 가장 깊이 넣어주고 있는 그 원망, 불평, 원인을 보면 사실 오늘 이게 불신 때문이잖아요. 네. 최소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도적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와서 일생을 살아가는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가는 요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보면은 정말 유사하고 우리에게 보여준 상징적이고 그림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게 됐다면서 원망하면 살길을 내려주셨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면 단물이 되게 해주셨고 배고프다고 원망하면 만나를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며칠하게 주셨고
목마르다고 원망하면 반석에서 생수를 주겠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원망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라고 원망하느니라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병든 사람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돌리는 미련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재앙을 만나고서 하나님 앞에 응? 돌리는 사람들. 의사들이 그래요. 의사들이 한국인의 현대병, 성인병의 원인 3가지가 있는데 식생활, 성격, 습관, 잘못된 습관 그렇게 꼽더라고요. 이 불규칙한 식생활, 과다한 음식 섭취, 과음, 과식, 식생활 잘못으로서 발병한다. 또 조화의 균형을 깨트리는 몸의 조화의 균형을 깨트리는 성격, 조급한 성격, 못 참는 성격, 불같은 성격, 무슨 이런 성격이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요, 내가 제일 화내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몸의 이 밸런스, 균형이 깨져버려요, 화내면. 그러니까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병균이나 세균이 이 좋아하는 체질로 바꿔줘 버려요. 더 쉽게 말하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병균과 싸우지 않아. 싸울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감기 몸살 뭐 이런 거 걸린 사람이나 식욕이 떨어진 사람이나 불면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감정 조절 관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일어나면 문제는 몸의 밸런스, 몸의 그 균형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몸살, 감기 기운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요? 마음이 상했거나 분한 생각을 가졌거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내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설교의 치유사역이 이게 참 많이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생각해보니까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도 성인병은 유발하잖아요. 근데 부질서한 습관, 통제가 불가능한 습관, 생체 리듬을 깨트리는 습관 같은 거, 이게 이제 현대병이고 이제 성인병인데 치료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의 반대는 뭘까요? 원망의 반대는 감사합니다. 감사, 항상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원망은 속으로 중얼거리든 독백이든 혼자 고함치든 간에 다른 사람 앞에서 터뜨리든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거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다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거든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공격 대상은 모세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냈고 고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지도 능력이 모자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제발 믿는 사람만이라도 국가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섭습니다. 왜 이 열병이 안 끝날까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흙더기가 토기장이를 향해 원망을 퍼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모세는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순응하며 평생을 바친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를 공격했고 원망했고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원망하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망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민수기서 11장을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진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살라버렸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1절 이하를 보면 원망하던 고라와 그 일당이 땅이 갈라져서 산처로 생매장 되었습니다.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원망하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3장 2절에 혹독히 원망하는 사람은 받은 재앙도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주어진 삶과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늘 감사하고 자족해야 하겠습니다. 원망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지어놓은 요새입니다.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지도자를 국가를 책임자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마음과 내 삶과 우리 역사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원망과 시비와 질투와 분쟁, 다툼과 증오를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열병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아니 또 이게 또 3차 이렇게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나라들이 보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요? 대응하고 있어요. 못 살겠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새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박수 쳐주고 뒤를 밀어줘도 힘든데 남에다 오늘 문들어 보세요. 뭘 하겠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니까요, 이 원망이나 불평, 불만이 너무 많다. 감사가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열병은 이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요? 누가 지도자가 됐으면 코로나를, 이 열병을, 이 연병을 막을 것이고 경제 혼란을 누가 막을 것인데 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연령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냥 그날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사. 그날 입을 거 있으면 마실 거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요. 뭘 더 욕심 부립니까? 왜 그렇게 조급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다 유익하게 인도하시고 있고, 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원망도 들으신다. 성경은 지금 그럽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올라로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불평, 불만하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연병은 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무서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열병 문제나 전염병 문제나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혼란이나
또 여러 가지 전쟁 문제, 얼마나 이 쿠데타, 데모, 무슨 반역, 무슨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특별히 아시아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가족들이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감사가 가득 차서 눈을 떠도 감사,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건강도 감사, 이제 감사하는 일에 이 믿음의 식구들이 하루하루 감격스럽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주정하셔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조그만 일에도 감격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언어의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